매일 성경 묵상.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아예 자리를 깔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각자 특별한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헌금함도 달랐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헌금함은 이런 헌금함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과 자신의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이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렙돈이란 신구약 중간기 하스모니안 왕조 때 찍어낸 동전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했어도 유대에서는 이 렙돈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방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었는데 2렙돈을 합한 것이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동전인 고드란트 1개와도 같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데나리온은 64 고드란트였습니다. 그런데 렙돈은 그 고드란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의 화폐 단위 가치로 봤을 때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고드란트, 즉 2렙돈은 약 1,1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은 엄청나게 풍부하고 풍족한 재정 상태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지만 과부는 그녀의 전체 삶을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한 움큼의 가루를 바치고 있는 것을 어떤 제사장이 보고 경멸하면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헌물이었기 때문이죠.
헌물의 가장 적은 단위는 가루 2움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제사장은 꿈에서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여자를 경멸하지 마라. 그 행위는 마치 그 여자가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여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헌금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을 감시하셨던 걸까요? 이 본문은 본문 앞에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헌금해야 된다고 당신들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11조를 통해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2렙돈을 드리고 나면 그날 먹을 양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써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제사에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오경에 통달한 서기관들인가요? 아니면 비록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자신의 삶 전부를 넣은 과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 2렙돈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2 부류를 비교하시면서 상대적인 것에 주목하셨을 뿐입니다. 사람은 헌금의 액수를 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의 종류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것에 주목하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께 헌물하거나 헌금하거나 사역이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1차적인 이해에서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왠지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렙돈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한참 못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결과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나의 전부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2렙돈보다 못한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전부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에 주목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대기업 총수쯤 돼야 엄청난 스펙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두 랩돈보다 못한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진심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능력 가운데 주님이 지나치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어도 결과물이 없어서 가난한 과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전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믿음도 없어서 자주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하는 일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려진 너의 삶, 너의 중심을 본단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랩돈보다 못한 저의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지금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니 반드시 나의 전부를 기꺼이 주님께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